사탄 나라에서 인간 낚시대회가 열렸습니다. 인간 낚시대회가 여러분 뭡니까?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유혹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영원한 지옥의 사람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부하들이 인간 낚시를 떠났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마귀들이 낚싯바구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마귀는 낚싯바구니에서 10명을 꺼냈습니다. 어떤 마귀는 30명을 담아서 돌아왔습니다. 어떤 마귀는 70명을 담아서 돌아온 마귀도 있습니다. 어떤 마귀는 100명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수고하고 애써서 사람들을 낚아서 돌아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귀는 낚싯바구니에서 걸려든 사람들을 꺼내는데 수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나옵니다.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낚싯바구니에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사탄의 우두머리가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미끼를 썼기에 그렇게 많은 인간들을 낚을 수 있었느냐? 그때 그 마귀가 고개를 곧게 세우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 저는 낙심이라는 미끼를 썼습니다. 무슨 미끼요? 낙심. 낙심.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낭망하는 거, 절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와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요. 마귀에게 엄청난 큰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 사람을 마귀가 공격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밥이 돼서 막 끌려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 악하고 못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짓밟히고 유린당하다가 인생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떨 것도 아니고 숨을 것도 아니고 도망갈 것도 아니며 피할 것도 아닙니다. 위축될 것이 전혀 없어요. 기죽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복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성민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넘어뜨릴 세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큰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다윗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확신을 노래하며 고백한 시가 시편 27편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환난을 겪었고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먼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 블레셋 나라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엄청난 굉장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키는 3m 정도에 가까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85cm 정도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물맷대를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러나 다윗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은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이마에 박히게 되죠. 골리앗이 쓰러져요.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뽑는 것입니다. 칼을 빼요. 그리고는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10대 소년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구원했습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영웅이 됐습니다. 그때 그는 겨우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와 같은 다윗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훌륭한 인물로 잘 크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길러줘야죠. 그러나 그 나라의 왕 사울은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관심이 다 다윗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자 왕권의 위협을 느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가 두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15년 이상을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같이 하겠습니다.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안 넘겨주신 거예요. 다윗을 꼭 붙드시고 지켜주셨어요. 보호해주셨습니다. 다윗이 만난 또 다른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다윗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낮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저 아래를 내려보니까 아주 멋지게 생긴 그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와서 이 여자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다윗이 만난 큰 위기이며 시련이었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고 두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세 번째는 압살롬, 네 번째는 누구예요? 아도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아주 그냥 잘 생겼어요. 멋지게 생겼다고요. 그리고는 이 아들이 정치적 야망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긴박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궁을 내주고 이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그것이 다 밧세바 간음 사건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윗이 만난 큰 위기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반역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또 다른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구조사였습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군사가 얼마인지를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군사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때문에 군사적인 힘이나 숫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군사의 힘을 조사하고 알아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쓸 수 있는 힘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키죠. 하나님께 대한 큰 불신앙, 불순종, 교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단히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인구조사 사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가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7만 명이 죽거나 안 죽거나 뭐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네. 근데 여러분 7만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한순간에 그냥 다윗의 인구조사 그 사건으로 7만 명이 싹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다윗이 만난 아주 큰 위기고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면 시편 27편의 말씀은 다윗에게 어떤 위기에 해당되는 것일까? 이 시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치러 온 사람들을 악인 혹은 대적 또 원수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아무리 그가 반역을 일으켰어도 그 압살롬에게 악인이요 원수 대적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 아들이 요압 장군에게 죽어요. 압살롬은 머리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또 숫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제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를 지나갈 때에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거예요. 노새는 지나가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요압 장군에게 알려줘요. 요압이 즉시 쫓아와가지고 창으로 압살롬의 가슴, 심장을 찌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거기에서 죽습니다. 압살롬의 반역도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여러분 대적이 죽고 원수가 죽고 악인들이 죽고 그러면 마음을 아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별로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으니까 왕의 마음이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어떻게 아파요? 심히 아팠다고 했어요. 아주 아팠다고 했어요. 이거는 진짜 애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시편 27편의 말씀은 압살롬 반역 사건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시편 27편의 배경이 어떤 것일까? 3절을 보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군대가 나오고 진도 나오고 전쟁도 나오고 다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군대, 군사, 전쟁, 치열한 전투 현장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시의 배경이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을 간절히 구하며 지은 시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75가지 정도의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요? 75가지. 75가지. 몇 가지요? 75가지. 내가 왜 이렇게 작게 몇 가지냐 이렇게 왜 묻는 거 아니?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눈뜨시라는 거예요. 75가지의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어보니까 75가지이지 우리 일상의 삶에서 공포가 아닌 것이 없어요. 두려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 무서워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요. 언어 폭력을 하고 그냥 어디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언어 폭력을 막 하는 거예요. 언어 폭력. 그 다음에 모함하고 없는 것, 안 한 것, 진짜가 아닌 것, 그것을 그냥 사실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올무를 놓고 함정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때리고 말이죠. 사기를 치고 협박하고 겁박을 주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다고요. 정말 무섭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못되고 악한지 욕심을 위해서는 여러분 전쟁도 일으켜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젊은 군인들이 죽잖아요. 자연도 무섭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나고 벼락이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 전에 소식이 왔는데 제주도에서요 엄청난 그냥 천둥벼락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냥 굉장한 그냥 천둥벼락이 그냥. 그래가지고 소식이 왔는데 뭐라고 소식이 왔는고 하니 종말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전해왔어요. 무섭죠. 비가 많이 와도 홍수가 나면 얼마나 무서워요. 집이 잠기고 떠내려가고 논밭이 쓸려가고 사람도 죽게 되고 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와도 무섭습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식물이고 살 수가 있어야죠. 불은 또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화마가 휩쓸고 지나가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잖아요. 지금도 저 부천에서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말이죠. 불이 무섭습니다. 걸어다니는 것도 무섭습니다. 언제 차가 그냥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길을 가던 사람을 다치게 할지 생명을 해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도 공포를 느낍니다. 무슨 공포? 고소공포증입니다. 낮은 곳도 무서워요. 저소공포증입니다. 전쟁 공포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사재기하고 휘도 사재기하고 양초를 사재기하고 어떤 사람은 살겠다고 방독면을 준비하고 말이죠. 새로운 것은 무조건 두려워하는 신공포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두려워서 결혼을 못해요. 새 집이 두려워서 이사를 못해요. 새 차가 두려워서 운전도 못해. 망할까 두려워서 새 사업도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무서움이 뭘까? 뭐예요? 죽음입니다. 나는 언제 죽게 될까? 나는 어떻게 죽게 될까? 혹시 내 몸의 암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지금도 내 몸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 공포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도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큰 혼란과 위기에서 그는 평안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을 때 그는 여전히 그렇게 태평하고 평안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요?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빛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걸 믿었어요.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빛이 되시는 분이셨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깁니다. 쫓기는 인생 두려움이 많습니다. 근심이 많아요. 쫓길 때 얼마나 두려워요. 다윗은 지명수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이제 도망 다닐 때에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고 고발하게 되면 언제 쫓김을 당하고 언제 추격을 당할지 그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편안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굴 속에 숨기도 했고 숲속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광야에도 있었습니다. 낮에는요 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걸어다니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그는 15년 이상을 흑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어둠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피할 길을 내셨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훈련하셨습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인본주의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본주의 사람으로 이 다윗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빛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짙은 구름이 끼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어둠에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꺾어놓는 어둠에 포위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어둠 때문에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충만한 새로운 역사를 그에게 열어주시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같이 하겠습니다. 왕 위에 올라 왕이 되는 거예요. 30세의 왕 위에 올라 왕 됩니다.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우리 하나님은 빛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이셔요. 하나님께서 빛이 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둠에 있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했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버려요. 형제도 버려요. 아내도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접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험악한 인생을 살 때 그는 두려운 일들과 사건들을 많이 보고 겪었으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그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지켜주심을 믿었어요.
그런 다윗은 평안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는 감동과 감격으로 날마다 매일 사나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초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누가 찾을 수 있어요? 누가 해할 수 있어요? 누가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초막은 히브리어로 수카라고 합니다. 수카. 그리고 장막은 히브리어로 오헬이라고 합니다. 오헬. 모두 오두막, 야생동물의 굴, 보금자리, 거주지, 거처지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초막, 장막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처는 뭐냐?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예요. 하나님의 품이야.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꽉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누가 빼앗아요? 어떤 사람이 침략하고 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낮의 해가 아무리 뜨거워도 상하게 하지 못하지요.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슨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 강한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지켜주심,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평안입니다.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격한 감동과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확신하셔야 돼요.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평안하십시오. 다 평강을 누리며 사세요. 셋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 다윗은 아무리 사울이 추격을 해도 죽지 않습니다. 살아요. 그래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냥 믿은 거 아닙니다. 아주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엄청났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는 굉장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의 나이는 아직까지 30세 이전입니다. 10대 중반부터 그는 30세가 되기 이전까지 사울에게 멈춤이 없고 쉼이 없는 추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었다는 제보를 사울에게 해요. 엔게디 광야, 여기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물이 폭포가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굴이 있습니다. 그게 숨기 좋은 곳이에요. 그게 다윗이 이곳에 와서 숨어 있다는 제보를 사울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즉시 군대를 출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데리고 온 군사가 얼마였습니까? 3,0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3,000명. 그것도 최정예 훈련 잘 된 그와 같은 군사 3,000명을 끌고 오는 거예요. 다윗 하나 잡으려고. 사울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하나 잡으려고 3,000명의 군대를 데려왔다고요. 근데 이 다윗이 엔게디 굴 속에 있어요. 그때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올 때에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들고 빨리 왔던지 아마 피곤했던 것 같아요. 힘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엔게디 굴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낮잠을 자는데 그냥 세상 모르고 자는 거예요. 그때에 이 함께한 군사들은 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왕을 지켜야지. 왕을 보호해야지. 근데 군사들도 피곤했던지 아마 군사들은 걸어왔겠지. 사울은 말을 타고 오거나. 근데 이 군사들도 함께 그냥 다 같이 자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낮잠을 자는 거야. 이런 거 보게 되면 사실은 누가 잠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는 거야. 그때에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대적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저 사울을 죽입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할렐루야, 맞다, 그렇지. 다윗이 그럽니까?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저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야 하면서 이 사울을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만 합니까? 옷자락만 살짝 베는 거예요. 옷자락만 베는 거야. 그리고는 사울을 살려줘요. 그리고는 다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것입니다. 왜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울을 살려줄까? 다윗이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울을 살려주지 않고 여러분 죽였다고 합시다.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십수년을 죽이겠던 사울을 제거했습니다. 대적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사울은 여러분 그 신분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왕이에요. 그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을 다윗이 죽였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사울의 누구입니까? 사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죽인 뭐가 돼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 더군다나 사울은 다윗에게 장인입니다. 장인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패륜입니다.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어점을 남기는 부끄러운 왕, 못된 왕, 악한 왕 되는 거예요. 정치에 눈이 멀어가지고 권력에 눈이 감겨가지고 왕도 몰라보고 장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에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 백성들의 지지와 응원과 후원을 받아낼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조급하게 서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걸 확신하며 사울을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행동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다 다윗을 지지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런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러분 성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 우리가 선한 길을 가야 합니다. 선하게 행동하세요. 선하게 처신하십시오. 선한 말을 하십시오. 복된 말을 하세요. 마음을 선하게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같이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보호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강하고 담대한 자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